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 팔복의 7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팔복 말씀 8주 동안에 8가지의 복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다음 주가 마지막 8주 말씀인데 다음 주까지 설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용도 정해져 있고 전해야 될 내용들도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주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 준비하면서 이 복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과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 주시는 말하게 하시는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들이 적용되어지는 것들을 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 말씀으로 준비하다 보면은 처음에 준비했던 원본보다 중간에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저도 매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준비했던 설교와는 조금 다른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7번째 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토론토가 아니라 또 저희 집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도중에 도대체 제가 준비한 말씀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 말씀과 그리고 제가 있던 그 현재 멕시코 칸쿤이라는 그 좋은 장소에서 총회라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있는 해외 한인 장로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200여 개의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함께 컨퍼런스라는 그 장소에서 저는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한 묵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정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 매주 흘러나오는 이 말씀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 때 참 부딪히는 삶이 참 많다는 것을 전하는 저도, 준비하는 저도 한 주 동안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놀러 갈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장소가 장소인지라 어떤 곳일까, 또 총회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200여 명의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하면 400여 명이 모였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들을 하게 하실까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작년에 노예에 가입한 이제 막 딱지를 떼지도 않은 정말 막내 중에 막내고 나이로도 제일 막내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몇 달 전에 이번 총회를 위해서 분과장을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제가요? 목사님들 성함도 모르는데 어떻게 섬기지요? 제가 맡은 분과는 교통분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토론토면은 제가 차가 있어서 라이드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곳에는 전 차도 없는데 교통분과장을 맡아서 그분들의 많은 서비스들을 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행사 다 끝나고 알았습니다. 골탕 먹이려고 이 역할을 시키셨구나. 아무도 하기 싫은 이 역할을 아무것도 모를 때 시켰구나.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는 안 합니다. 그랬더니 캐나다는 다음에 한 17년 후에 이 일을 하게 된답니다. 17년 후에나 할 일을 저는 이번에 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400명의 스케줄 관리 그리고 차량 배치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정말 제 안에 화평이 있는가? 정말 이곳에 화평이 있는가? 정말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제목인 화평하게 하는 자, 나는 과연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이것에 대한 묵상이 철저하게 있었습니다. 이따 설교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 행사 중간에 제 안에 있던 화평을 깨버렸습니다. 주님 좀 못합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7번째 복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삶을 살고 천국의 백성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전해야 되는 삶을 갖고 있는 저조차도 처음 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수없이 많은 모르는 그분들을 섬길 때에 화평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저 하나 살고 싶어서. 그랬던 제 모습을 보면서 어렵다. 화평한 삶을 살고자 하는 크리스찬의 이 삶이 결코 쉽지 않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해야 하고 또 우리 동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모두는 화평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Blessed are the peacemakers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를 보면 간단하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피스메이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언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부터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인정한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피스메이커로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갈등 속에서, 관계 속에서 피스메이커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겠습니다. 말해놓고도 안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힘들더라도 피스메이커로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결국 어제 새벽 1시에 도착했는데 잘 마무리하고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때 그때 있었던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정말 정확한 삶의 현장들, 그리고 그 속에서 무너졌던 저의 신앙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시 피스메이커로 사명을 허락하셨던 그 다이나믹했던 4일간의 일정들을 이 말씀 가운데 다시 녹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결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 하지만 힘들더라도 이 말씀 끝까지 붙들고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화평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저도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또 말씀의 결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생각해 봤습니다. 가정을 이루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설거지는 누가 합니까? 밥을 준비한 사람이 설거지를 합니까? 밥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설거지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데 그동안에는 밥을 준비한 사람이 설거지를 해왔습니다. 제가 토론토에 처음 와서 한 6개월간 살았던 집에 원로 목사님 두 분이 부부가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은 한국에 있을 때는 대령이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다가 토론토에 이민 오셔서 목사가 되시고 그리고 목사로서 10년 사시고 은퇴하신 부부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시자마자 사모님께서 암이 발생하셔서 제가 그 집에 홈스테이 갔을 때는 키모 중이었습니다. 이미 고비는 넘기셨지만, 그런데 저희 밥을 해주신 건 아니지만 두 분에서 식사를 누가 봐도 건강하신 목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키모 중이셨던 사모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사모님 편찮으셔 보이는데 식사를 준비하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평생 제가 있고 저희 목사님은 라면도 못 끓여요. 계란 후라이도 못합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 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환자인데 암 치료 중이신데도 목사님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유로 사모님이 누워 계시다가 식사는 챙겨드리고, 근데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러십니다. 식사 다 하시고 제가 그래도 설거지는 하기로 했습니다. 이 집의 평화는 목사님이 드디어 설거지를 함으로 평생 안 하던 설거지,
하지만 아내가 암에 걸려서 키모가 받는 중에 목사님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설거지는 제가 합니다. 정말 자신이 너무 행복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 나름 할만하네요 하면서 설거지를 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 가정만이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도 캐나다 오기 전에 신혼이었는데 평생 제가 설거지를 집에서는 안 해봤습니다. 어머니가 다 하셨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제 아내도 평생 어머니가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밥은 했는데 설거지가 문제입니다. 저도 평생 어머니가 해줬고 제 아내도 평생 어머니가 해준 그 설거지를 둘 중에 누가 해야 되냐. 아내는 밥은 내가 했으니까 설거지는 당신이 해야지. 제가 하다가 몇 장 깼습니다. 일부러 깼지. 나중에 보니까 밥 먹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설거지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밥 준비하는데 1시간 했는데 저는 설거지를 1시간 동안 했습니다. 아, 설거지 힘든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토론토에 이제 가면 그릇 사지 말자. 일회용으로 쓰자. 이 정도로 제가 설거지를 안 할 꼼수를 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둘 중에 설거지를 안 하려면 남편이 하든지 평화를 이루려면 아니면 일회용을 쓰든지.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사를 가고 나서 이사를 한 집에는 식기세척기가 있었습니다. 평생 써보지 못한 물건이었는데 이 물건을 쓰고부터 저희 가정에 평화가 왔습니다. 더 이상 저도 설거지를 안 해도 되고 음식을 하는 사람은 편하게 음식하고 거기다 다 넣어버리면 기계가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식기세척기가 설거지를 합니다. 이렇듯 밥 먹고 치우고 이 간단한 삶의 영역, 하루에 3번이나 해야 되는 이 영역 속에서도 평화 메이커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힘든 일을 감당해야지만 관계가 평화롭고 그 가정이 평화로운 것입니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각각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든 남편이 하든 누군가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해왔기 때문에 그 가정이 지금까지 평화로웠던 거지. 그리고 그 평화를 감당했던 사람이 결코 즐거워서 해피해서 그리고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상대방보다는 내가 하는 것이 나으니까 라는 마음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 관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로 비교해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질러 놓은 이 수많은 범죄들, 하지만 누가 그걸 치웁니까? 이 완악해진 이 사회들을 누가 다 청결하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죄악을 짓고 똑같이 세상 속에서 완악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누가 그것을 청소합니까? 누군가는 청소하고 누군가는 식기세척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그래야 세상이 그래도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해야 하는 일은 나도 하기 싫은 일, 세상은 정말 안 하는 일,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 우리 성경은 우리 보고 세상을 청소하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중심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로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섬기고 희생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부담감을 주지 않으신다면 억지로 안 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부담감을 주신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셔야만 속이 편합니다. 나에게 지금 성령께서 섬기라 말씀하셨는데 내 눈에 그 더러운 것이 보이는데 내 입을 통해서 세상과 똑같이 욕하고 세상과 똑같이 대든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성령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참고 섬기라. 그들을 섬길 때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동산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들을 보면서 교회에도 참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총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 노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총회를 통하여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한번 의논해 봅시다. 그 의논이 싸움판입니다. 한 사람이 끝까지 마이크를 붙잡고 욕을 안 했지만 소리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욕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시청자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혼자만의 목소리로 계속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정말 겸손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내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들이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가 갈 천국에 고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갈등과 고민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3단 논법에 의해서 교회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곳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는 곳이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돼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갈등이 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의 삶이 천국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라, 이 선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 시민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때, 교회가 그것을 포기할 때 아무도, 이 세상을 정화시킬 아무도, 기관도 없고 사람도 없고 조직도 없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동산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임하는 그 나라가, 이미 선포된 그 나라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와 노력에 의해서 포기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저 한 주 동안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화요일 날 그 비행기를 타고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는 순간 제 카톡이 200통이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살면서도 10통도 안 오는 카톡이 200통의 카톡이 와서 저마다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저한테 카톡으로 제 딜레이가 몇 시간 됐습니다. 저를 위한 차량 보내주십시오. 제 딜레이는 어떻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카톡들이 수도 없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막 도착했는데 그 카톡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어떡하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제가 맡은 일이 교통분과장이었는데 이제는 그 장자는 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이 차량 어레인지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목사님들이 무례한지, 얼마나 처음 보는 사이에 무례한 카톡을 저에게 하시는지. 정말 간단한 카톡이에요. 장문의 카톡을 저에게 합니다. 최대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서 제가 최대한 섬길 수 있도록 정말 긴 카톡들을 저에게 보내줍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위에 이렇게 애드할지 안 할지 블락할지 그 내용이 뜨지 않습니까? 정말 다 블락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제가 또 섬겨야 될 부분 놓치지 않고 싶어서 내리자마자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네 목사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뭘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그 공항 안에서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물론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전부 다 행사장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기를 하루가 걸렸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1시간이라도 빨리 도착해서 쉬고 싶고 1시간이라도 빨리 도착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을 하고 싶었겠지만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까지 그래버리면 누가 그것을 섬기겠습니까? 누가 그 많은 컴플레인들을 받아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캐나다 동로의 목사님들이 이 사랑 받으라고 저를 이렇게 장으로 세워주셨구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목사님과 장로님들 섬기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두 번째로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그 제대한 기분에 너무 좋아서 갈비집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알바를 한 2달 하는데 어느 날 예약 손님 중에 신학교 교수님, 목사님 50명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50명을 제가 서버를 해야 됩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제까지도 술만 시키시는 은행 직원들, 무슨 직원들, 단체 손님들 계속 오셔서 술 드시고 밥 드시고 그러한 모습들 계속 보는 게 스트레스였는데 내일은 신학교 목사님, 교수님들이 50명이나 오시고 제가 그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그 마음에 너무 기대가 됐습니다. 다음날 저녁에, 점심이었을 것 같은데 다음날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숟가락 젓가락도 각을 맞춰서 정확하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섬겼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술을 안 드셨지만 술 드신 분들과 똑같이 하셨습니다. 정말 더 하셨습니다. 심지어 술을 안 드셨는데도 반말하시더라고요. 그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못하겠다. 그래서 3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믿었던 기대가 있으면 더 힘들구나. 그날 이후로, 그때가 지금 제가 23살 때였으니까 20년 전 그리고 20년 후 한 번 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거룩하다 여김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 세계에서 다 모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호텔에 오셨는데 끝도 없는 컴플레인과 정말 끝도 없는 나만을 좀 잘 이해해달라는 그 이기적인 요청들을 다 듣고 나니까 제가 화요일날 도착해서 밤 12시까지 그 컴플레인 다 듣고 다음날 수요일날 점심때 넉다운이 됐습니다. 패닉 상태가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걸으면서 안 되겠다. 샤워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숙소에 가서 샤워를 했더니 기분이 좀 나았습니다. 그런데 샤워하고 나오자마자 또 카톡에서 전화가 옵니다. 안 되겠다. 다시 가자. 그리고 다시 갔더니 사람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또 집에 갈 차편 알아봐 달라고. 너무나 많은 컴플레인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포기해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작년에 그렇게 힘들게 노예에 가입하고 그렇게 힘들게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저에게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거 하려고 그 힘든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까? 이거 섬기려고, 이분들 섬기려고 저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잠깐 포기했습니다. 저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 목사님들, 이 장로님들 섬기는 거 저 못하겠습니다. 잠깐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리프레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달라졌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이분들 이번 주 주일날 200교회에 가서 설교하시고 또 섬기셔야 될 교회 중직자들이십니다. 이분들 그냥 성도 아니시고 이분들 다 이번 주 토요일날 다 교회 가시고 각자의 나라로 가시고 주일날 교회 가셔서 설교하실 분들,
그리고 교회를 책임져야 될 장로님들이십니다. 주님, 저 그냥 못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분들 끝까지 안전하게 섬기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이 저에게 있으니까 그때부터 아무리 컴플레인 하셔도 잘 보내드리는 일에 충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인드를 바꾸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황은 똑같지만 더 이상의 제 안의 스트레스와 힘듦이 낮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잠깐 얼굴 안색 안 좋고 또 이렇게 막 나가버리니까 목사님들이 막 저를 좀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막 챙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틀 동안 너무 힘들었던 것들을 그제서야 좀 아시고 막 도와주시고, 저희 동로의 목사님들이 막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목요일 금요일은 그 400명이죠 400명 다 버스에 잘 태워서 보내드렸습니다. 새벽 4시 반부터 셔틀을 했으니까 그 모든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토론토 어느 교회 섬기십니까? 네, 토론토 동산교회 섬깁니다. 동산교회 축복합니다. 동산교회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동산교회를 얼마나 많이 홍보했는지 그분들이 정말 미안했던 마음으로 동산교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저에게 컴플레인 좀 심하게 하신 분들은 죄송했다고, 그리고선 사과도 받았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첫 번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죠? 상황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사명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것은 포기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저에게 감당할 만하니까 맡기신 거 아니겠나. 제일 막내라서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동로에 사는 목사님들 중에 제일 감당할 만하니까 이 일을 맡겨주신 거 아니겠나. 그리고 힘을 주셨으니까 섬길 수 있는 기쁨이 저에게 있었고, 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틀 동안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웃으면서 차 타고 가셨는지, 제가 정말 안녕히 가세요, 정말 속 시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저도 마지막 날 잘 쉬고 그리고 왔습니다. 오는데 저희 동로의 목사님들이 저에게 카톡으로 수고했다고, 그리고 정말 고맙다고, 이런 응원의 메시지들을 몇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거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세상을 기대하고 살았길래 예수 믿고 났는데도 여전히 힘들다고 그러고, 믿음을 갖고 사는데도 여전히 갈 길을 알지 못하겠다고 그러고, 왜 주님 저의 믿음의 가정은 왜 이렇게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바뀌지 않는 것일까? 왜 주님 저에게 이 십자가는 걷어가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감당할 만합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그 이유는 그것을 부탁하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은 그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면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죠?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그 구원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죄악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피스메이커의 사역을 하시기에 오셨고 저희들 또한 피스메이커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이 땅 가운데 피스메이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포기하셨더라도 다시 붙들고 소망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에서 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맛이 행복합니다. 그 맛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기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할 그 곤양, 천국을 바라보는 것,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복을 처음 말씀하셨을 때 앞으로 내가 받을 그 환난,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그 박해들을 아시고 이 팔복의 삶을 지켜라. 아이러니하지만 너희들은 축복의 사람이다. 너희들이 갈 곳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저 천국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 천국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가운데에도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삶이 틀리지 않았으면 후회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저와 함께 끝까지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반드시 주셨다는 것을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